샬롬. 3월 9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인데요. 코로나 시국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모쪼록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선거 이후로 선출된 대통령은 국민들의 기대와 지지를 받고 선택된 만큼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행복한 나라, 또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도록 계속적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6장 24절에서 7장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젊은 이누리 이경선 집사님께서 오늘의 본문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죄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미 레위기 4장과 5장에서 말씀해 주신 바 있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제사 규정에 대해 몇 가지 더 덧붙여서 이 제사를 직접 수행해야 하는 제사장들이 특별히 기억하고 지켜야 할 보안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 속죄제와 속건제물로 가져온 제물은 어디서 잡아야 하는지, 또 이 제물들 중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먹어도 되는 고기는 무엇이며 먹지 말아야 할 고기는 무엇인지, 고기를 먹을 때는 어디서 먹어야 하는지, 또 누가 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제사를 집례할 때 제사장의 옷에 피가 튀거나 묻었다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남은 고기를 먹기 위해 조리할 때 토기와 유기별로 그 후속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 참 자세하게도 일러주십니다. 이같이 오늘 본문에 많은 내용들이 적혀져 있긴 하지만 이 모든 구절들을 하나로 꿰뚫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염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마땅한 것은 모두 다 거룩한 것으로 변하지만, 부정한 것에 마땅한 것은 모두 다 부정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려진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을 향해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들은 자기 집에서 키운 가축들 중에서 가장 흠이 없고 온전한 것으로 선택해야 했는데요. 그래야 집주인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끌려온 거룩한 제물들이 곧 부정한 것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그 제물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는 순간입니다. 온 힘을 다해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해서 그들에게 있던 죄가 제물에게로 전가될 때 이제 이 제물들은 부정한 것이 되어 집주인의 죄를 대신 다 뒤집어 쓰고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며 제단 위에 불살라집니다. 속죄제의 제물들 중 대제사장과 온 회중을 속죄하기 위해 드려진 속죄제물 말고 족장과 평민들을 속죄하기 위해 드려진 속죄제물은 다 불살라지지 않고 희생제물의 기름 부위만 불살라진 뒤에 나머지 부위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기에 다시 거룩한 것이 되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그 고기가 거룩한 것이 되었다 한들 그 고기를 성소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는 없었다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막 밖으로 가져가지 말고 회막들 안 거룩한 곳에서 함께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해진 제물이 다시 성소 밖에서 죄로 오염되는 걸 막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처럼 무엇에 닿느냐가 거룩과 부정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는데요. 이는 27절 하반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아멘. 네, 제사 드리는 당사자의 죄가 전가되어 죽임을 당한 제물은 부정한 것이 되죠. 그래서 그 제물의 피는 모두 쏟아버리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피는 정한 것일까요? 부정한 것일까요? 물론 부정한 것이죠. 그 부정한 피가 묻은 옷은 거룩한 곳, 즉 회막 안에서 깨끗이 빨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 이후 먹을 수 있는 고기들을 삶아서 제사장들이 같이 나누어 먹었는데 이걸 토기에 삶느냐 아니면 녹그릇, 유기에 삶느냐에 따라 그 후속 조치가 달라집니다. 토기는 무조건 깨트리고 녹그릇은 잘 닦아 물에 씻으라고 말씀하시죠.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흡수성 때문이었습니다. 진흙으로 구워 만든 질그릇은 흡수성이 있어서 희생제물을 삶을 때 그 핏물이 토기 그릇 속에 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놋쇠로 만든 유기그릇은 흡수성이 없기 때문에 물로 깨끗이 씻기만 한다면 핏물이 잔류할 가능성은 없었죠. 그래서 이 같은 성질 때문에 토기는 깨고 유기는 씻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부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피가 묻은 것, 또 피가 스며든 것은 곧 똑같이 부정한 것이 되어 깨끗이 빨고 닦고 또 이로써도 부정이 사라지지 않을 경우 깨트려 버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무엇에 자주 닿는가? 나는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 의도적으로 또 비의도적으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내 안에 오염되는 죄들에 대해 나는 얼마만큼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가? 네, 이런 질문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총 8번이나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죠. 내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 내가 가고 오는 모든 길,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내가 접하고 보고 듣는 모든 것들 속에서 오늘 하루 나는 얼마만큼의 부정한 것들에 노출되어 또 얼마만큼의 오염을 묻히고 하루를 마감하게 될까요? 요즘처럼 미세먼지 충만하고 또 코로나 감염이 만연한 때에 집에 돌아오면 옷부터 벗고 털고 빨고 또 손도 몸도 수시로 목욕을 하는 것처럼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내 영혼의 거룩을 위해 힘쓰고 노력하고 있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으라. 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울 때 떠오르시거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그 거룩한 공간, 거룩한 시간 속에서 다시금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나를 거룩히 해주실 것을 겸손히 구하는 우리 높은 또 우신교회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루 깨어있는 시간 중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맞닿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굳이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부정으로 물드는 세상 속에서 나는 얼마나 죄에 민감하고 유혹에 깨어있으려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옷을 빨라고 하신 하나님, 물로 깨끗이 닦으라고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도 되지 않을 경우 깨트리라고 하신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아 오늘 하루 깨어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되 오늘 하루를 마감하는 밤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 거룩을 사모하며 다시금 내 영혼을 거룩에 물들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 더 깊은 묵상 시간에는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과 깊이 또 많이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내 눈과 귀와 입과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서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지켜주시길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각자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